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는 6번째 경이름의 공덕, 그래서 명자 공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열반경의 이름과 뜻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대열반경이라고 하는 것, 또 불교를 많이 알으신 분들도 대열반경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열반경의 이름 명자와 뜻의 공덕을 말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12부 경전, 우리가 경률론 3장과 12부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나누면 경, 부처님 말씀하신 거, 율, 행위를 지키는 거, 또 논, 이 세 가지로서 나눌 수 있고, 크게는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1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부경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12부 경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12가지의 부류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수다라라고 합니다. 수다라. 수다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개경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개합할 객자에 경이라고 하는 경,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법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법법자에 근본본자 써서 법본이라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경의 삼문체 부분을 말해, 삼문체라는 것은 쭉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하입니다. 이 기하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중송 또는 응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경을 보다 보면은 부처님이 삼문체 경의 수다라식으로 쭉 말씀하시고 그것을 한 번 더 간단하니 하나의 개송,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나 또는 칠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읊어놓는 이런 음문으로 노래하는 것을 기하, 이렇게 두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가라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기 부분입니다. 수기. 여러분들 금강경 많이 보셨죠? 과거에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다음에 부처님이 되면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그래서 경중에 말한 뜻을 문답으로 해석하고 불제자가 다음 세상에 나고 성불을 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부류를 우리가 말할 때 화가라나 수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을 보면은 모든 경들이 부처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물으면 부처님이 대답하고, 마치 이 열반경처럼 이렇게 되어진 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들 가운데 다음에는 너는 어느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는 게 수기도요. 이 수기 부분은 우리가 법화경 가운데서 오백제자 수기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가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번역을 하면 풍송, 고기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앞에의 기하는 수다라라고 해서 삼문체를 하고 나는데 삼문체 부분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가야였고, 이 가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삼문체 부분을 하지 않고 바로 개송으로 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 가지 법구경 같은 것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타나라고 합니다. 우타나라는 것은 무문자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물음이 없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설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경전을 보다가 보면은 반드시 제자와 문답으로도 설하실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높은 경지는 제자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는 부처님이 스스로 묻지 않으셔도 설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우타나, 무문자설, 물음이 없이 스스로 설했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니타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연기나 인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데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연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모든 인연과 연기가 모여서 하나의 지금 현재를 만들었다. 경중에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게 된 인연 등의 부문,
과거에 어떤 일로 어떤 부처님을 만나서 어떤 법을 듣고 오늘날 이렇게 부처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은 자, 아파타나라고 합니다. 아파타나. 이거는 비유라고 번역을 하죠. 경중에서 비유로서 은밀한 교리를 명백하게 한 부분입니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체를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유 드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여덟 번째는 이제왈다가라고 해서 여시여 본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지난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길을 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연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요,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부부가 되고 형제가 되고 모두가 다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나타라고 해서 본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부처님 자신이 지난 세상에서 행하신 보살행을 말씀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부처님 지난 세상에 왕자였었는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가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까 호랑이에게 자기가 그 육신을 보살했더라,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요. 또 10번째는 비불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방등 방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방자, 평등할 등자에 모방자에 넓을 광자. 부처님의 여러 가지 신통력 또는 부사의를 나타내신 것을 말한 부분이고, 또 경전의 흥기 인연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경전이 이루어졌는가, 부수한 일이 있음을 말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아주 쉬운 예로 능엄경, 아란존자가 음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음사에 빠진 아란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능엄경이었고, 부처님은 매일 가셔서 걸식하시고 자리 펴시고 발 닦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고 갑자기 수보리가 일어나서 희우하고 희우합니다, 세존이시면서 찬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흥기 인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든 경전은 전부가 다 그러한 인연들이 있음으로 해서 경전이 설해졌기 때문에, 물론 앞에서 말한 무문자설, 묻지 아니한데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부처님의 경전은 모두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제일 민주적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게, 부처님 말씀에는 부정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의 긍정을 끄져내면서 그에게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해가면서 마지막 최고의 경지까지 끌고 가시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야, 역시 부처님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부타달마라고 해서 미중류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지 아니했던 법. 그리고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희유합니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이것을 희유법 또는 희특법이라고 번역하는데, 경중의 신통력으로서 무수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아부타달마 이렇게 말하고요. 12번째는 우파제사라고 해서 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법의 의미를 논의 문답한 부분. 이거는 부처님과 제자가 과거에 말씀하셨던 경전의 어느 한 구절을 갖다가 제자가 물으면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이제 그 수타라, 기야, 하가라나, 가타, 우타나, 니타나, 아파타나, 이제왈다가, 사타나, 비불약, 아부타달마, 우파제사, 이렇게 범어도는 그렇게 되고요.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개경, 중송, 수기, 풍송, 무문자설, 연기, 비유, 본사, 본생, 또 방등, 미중류, 논의, 이렇게 해서 12부 경전이 부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 불교에서는 3장 12부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3장 12부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경 이름의 공덕, 명자 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했더라.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이 경의 글자와 귀절이 지니는 공덕을 잘 알아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이름을 들으면 네 가지 나쁜 갈래에는 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경절은 한량없고 가시없는 부처님들이 닦아 익힌 것이니 그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리라. 그래서 나쁜 네 갈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섭보살이 여쭈었더라. 세존이시여 이 경은 무엇이라 이름하며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받자오리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은 이 경에 대한 이름은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법신, 해탈, 열반의 삼덕을 말씀하셨지 이 경의 이름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이 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니 잇말도 선하고 가운데말도 선하고 아랫말도 선하며 의미가 매우 깊고 글도 좋고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고 금강의 보배 광이 가득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으니 그대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선남자여 대반열반이라고 했으니까 대자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대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뜻이니 마치 8대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뒤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야 마치 어떤 의사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 같이 열에도 그와 같아서 말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 의문이 모두 이 대반열반에 들었나니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항상 풍년 들기를 희망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모든 희망이 모두 쉬듯이 선남자여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다른 경전을 배울 적에는 항상 좋은 재미를 희망하지만은 이 대반열반경을 듣고 나서는 다른 경에서 희망하던 재미가 영원히 쉬나니 이 대반열반은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나고 죽는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운 즐거운 것은 바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운 즐거움입니다.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운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남자여 모든 자국 중에는 코끼리의 자국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제일이 되느니라. 선남자여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가장 좋듯이 이 경도 그러하여 모든 경전 중에 가장 좋으니라. 선남자여 모든 약 가운데는 제호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본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림에도 이 대반열반경이 제일이니라. 선남자여 좋은 타락에는 8가지 맛이 구조가듯이 대반열반에도 8가지 맛이 구조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한 것이요 둘째는 변치 않는 것이요 셋째는 편안한 것이요 넷째는 청량한 것이요 다섯째는 늙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죽지 않는 것이요 일곱째는 때가 없는 것이요 여덟째는 쾌락한 것이다. 이것이 8가지 맛이니 8가지 맛을 구조하였으므로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이 속에 편안히 머물면 가는 곳마다 열반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대반열반에 열반하고자 하면 모두 이렇게 배울 것이니 열에는 항상 머무는 것이며 법과 스님네도 그러하니라. 세존이시여 매우 신기합니다. 열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 승보도 헤아릴 수 없고 이 대반열반도 헤아릴 수 없으니 이 경전을 배우는 이는 바른 법의 문을 얻어서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며 이것은 뭐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법왕이 된다는 거죠. 배우지 못한 이는 소경과 같이 지혜의 눈이 없으며 무명에 가려운 줄을 알겠나이다 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승복을 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7번째 대반열반경 4권에 나오는 사상품입니다. 사상. 열애의 신구의 3가지의 비밀을 설하면서 열애는 상주하다고 말씀하시고 4가지 모양과 8상성도의 모든 방편은 바른 법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육을 끊을 것과 온갖 해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대반열반을 분별하여 보임에 4가지 모양이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바르게 하며 둘은 다른 일을 바르게 하며 셋은 물음을 따라 대답하며 넷은 인연의 뜻을 다 해석함이니라. 가섭이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인가? 이게 바로 사상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한번 더 해드릴까요? 하나는 스스로 바르게 하며 둘은 다른 일을 바르게 하며 셋은 물음을 따라 대답하며 넷은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사상이다. 가섭이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인가? 열애가 모든 인연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니 마치 비구가 큰 불더미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차라리 부글부글하는 불더미를 안을지언정 열애께서 말씀하신 12부 경전, 좀 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12부 경전이나 비밀한 법장에 대하여 비방하기를 이 경은 마군이 말한 것이라 하거나 불법성 삼보가 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렇게 말하는 이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까지 속이는 것이니 차라리 애리한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마침내 불법성이 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가엾는 생각을 낼 것이니 열애와 교법과 스님네는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할 것이니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볼 적에 불더미와 같이 하면 이것이 스스로 바르게 함이니라. 가섭이 어떤 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함인가? 열애가 법을 말할 때 어떤 여인이 어린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부처님 있는 데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염원함이 있었으나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한곁에 물러가서 앉았다. 그때 열애는 알고도 짐짓 물었다. 내가 아기를 어여삐 여겨서 타락을 많이 먹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안 될 것을 요랑하지 못하는구나. 바로 이것은 대기설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은 곧 열애에게 말하기를 매우 신기하오이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잘 아시오니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얼마나 먹여야 할 것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아침에 아기에게 타락을 주었더니 잘 소화하지 못하여 수명이 감하지 않겠나이까? 원컨대 저에게 해설하여 주소서. 너 아기가 먹는 것이 즉시 소화되어 수명을 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애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심으로 제가 기뻐하나이다. 세존께서 이렇게 중생을 접어가기 위하여 소화되지 않음을 분별하여 말씀하였고 역시 모든 법이 나가 없고 무상함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존이 먼저 항상하다고 말씀하였으면 교화를 받는 이들이 이 법을 외도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문득 버리고 갔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생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법을 기준을 세워놓고 그곳에 중생을 맞추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자라서 제 발로 다니게 되면 그가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넉넉히 소화할 터이니 본래 주던 다락은 줄 필요가 없느니라. 나의 성문 제자들도 그와 같으니 내 어린아이처럼 항상 머무는 법을 소화하지 못하겠으므로 내가 먼저 괴롭고 무상하다고 말했지만 머무는 법이라는 항상 하는 상락아정의 법을 이해 못하니까 거기에다 고공무상 무아의 법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고공무상 무아를 닦지 않고는 참으로 상락아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성문들이 공덕이 갖추어져서 대승경령을 닦을 만하였으면 내가 이 경에서 6가지 맛을 말할 것이니라. 무엇이 6가지 맛인가? 괴로운 것은 신맛에 비유를 했고요. 무상한 것은 짠맛, 나가 없으면 쓴맛, 즐거운 것은 단맛, 나라함은 매운맛, 항상함은 싱거운 맛이라 말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6가지 맛을 놓고 영원한 것은 항상한 싱거운 맛입니다. 단맛이고 짠맛이고 신맛이고 모두가 변하는 것이죠. 세간에 3가지 맛이 있으니 이른바 무상과 나가 없음과 즐거움이 없음인데 이게 이승들이 말하는 고공무상 무아의 법이죠. 번뇌를 뗄나무로 삼고 지혜로 불을 삼아 그 인연으로 열반이라는 음식을 만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되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맛있게 먹게 하리라. 이 참 대단한 그런 말씀이시죠. 무상이라고 하는 나가 없음, 번뇌를 뗄나무로 삼고 지혜로 불을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듣고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아픔을 듣지 않고서는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지나가는 것이요 아픔은 얻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의 어려운 경계를 부딪히고 지나갈 때 거기는 반드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지만 즐거움은 스쳐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가려거든 나쁜 아들은 몰아내고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보배 광을 선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더니 여인은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보배 광은 선한 아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나이다 했다. 열애가 말하였다. 그대여 나도 그와 같아서 열반에 들 때 열애의 비밀하고 유없는 법장은 성문 제자들은 주지 아니하나니 설령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가히 갈 수 있고 이타행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배의 광을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음과 같고 여러 보살에게 부촉할 것이니 내가 보배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맡긴 것 같다. 왜냐하면 성문 제자들은 변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애가 참으로 멸도한다 하지만은 나는 참으로 멸도함이 아니니 공이라고 생각하고 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마치 내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나쁜 아들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실상 죽지 않는 것과 같고 보살들은 말하기를 열애는 항상 변역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선한 아들은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함과 같다. 이런 이치로 나는 위없고 비밀한 법장을 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니라 해서 이 열반경은 보살에게 부촉한 경이다. 선남자의 어떤 중생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항상 계시고 변동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집에는 부처님이 있는 것임을 알지니 이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니라. 가섭이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함인가.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은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 이름을 얻겠나이까. 참 대단. 재물을 하나도 안 허비하고 큰 시주라는 이름만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다면 열애가 대답하기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이에게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고 보명을 닦는 이에게는 여자를 보시하고 술과 고기를 끊는 이에게는 주육을 보시하고
오후에 먹지 않는 얘기는 오후에 음식을 대접하고 안 쓰는 것이니까 준다는 거네요. 꽃과 향을 찾지 않는 이게 꽃과 향을 이바지하여 그렇게 보시하면 대시주라는 소문이 천하에 자자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니라 한다면 이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니라. 그때 가섭보살의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보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오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큰 공덕을 얻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기 그 자체가 살생, 죽을 때에 악기가 있답니다. 악기가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선해질 수가 없나 봐요. 부처님이 가섭보살을 찬탄하기를 선제선제라 그대가 이제야 나의 뜻을 옳게 알았으니 법을 수호하는 보살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선남자 오늘부터는 성문 제자의 고기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단호로 보시를 받게 되거든 그 음식을 볼 적에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할 것이니라. 가섭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선남자여 고기를 먹으면 큰 자비의 종자를 끊음이니라.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먼저는 비구에게 세 가지 깨끗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계면 삼종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종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죽었거나 또 짐승이 먹다 남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는 음식, 이 세 가지는 어쩔 수 없을 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가섭이여 그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그때마다 형편을 따라서 점차로 제정하였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는 삼종육을 먹어라 하는데 그게 뭐 짐승이 먹다 남은 거라든지 저절로 죽은 거라든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살생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먹어라 하시는 부분이죠.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10가지 부정한 고기와 4가지 9가지 깨끗한 고기를 허락하지 아니냐 하시나이까. 하니까 가섭이여 그것도 형편을 따라 점차로 제정한 것이오냐 이것은 곧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일단 다른 것은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라 한 것도 형편이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생선과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칭찬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선남자여 나는 생선이나 고기가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사탕, 수수, 맵쌀, 빙탕, 보리 모든 곡식 검은 빙탕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사탕을 빙탕이라고 합니다. 타락은 우유고요. 젖과 기름을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였느니라. 비록 가지가지 의복을 저축함을 말했으나 저축하는 것은 모두 빚을 부수라 하였거늘 하물며 생선과 고기를 탐내서야 쓰겠느냐. 여래께서 만일 고기를 먹지 말게 하였을진데 저 5가지 맛, 우유, 타락, 생소, 숙소, 참기름 따위와 명주옷, 구슬, 자개, 가죽,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따위를 받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나이다. 아니 선남자여 니건자들과 같은 소견을 품지 말라. 니건자는 외도들입니다. 열애가 제정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계율은 제각기 다른 뜻이 있느니라. 어찌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모두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다른 뜻으로 3가지 깨끗한 고기를 허락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10가지 고기를 금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금하며 절로 죽은 것까지도 금하느니라. 가섭이여 나는 오늘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가섭이여 고기를 먹는 이가 가든가 앉든가 섰든가 누웠든가 간에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나니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 가까이 가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자의 냄새를 맡아 또한 두려운 마음을 내는 것과 같다 해서 먹는 자체보다도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살생하는 사람이 옆에 가면 짐승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느 때 한번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왜 똑같은 약을 쓰는데 약이 낫질 않을까, 아플 때. 그거를 이제 영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문제는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고기가 먹어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 이제 이런 것을 먹으면은 그 육고기를 먹고 내 살이나 뼈가 된 것이 30년을 간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으면 10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은 옛날에 우리가 곡식을 먹고 채소를 먹는 거와는 달리 고기를 먹고 이루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아플 때에는 축생에게 투여할 수 있는 강한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낫는답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사람에게 투여하는 약을 투여해서는 안 낫는 경우가 많다. 좀 더 강력한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바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와 살이 바로 먹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병이 나는 것도 피와 살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고기 냄새를 맡고 두려워하고 마치 그것은 사람이 사자에게 가까워가면 사람이 사자의 냄새를 맡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 마음의 살기가 사라지면 모든 중생들이 모여들잖아요. 새로 비롯해서. 그렇지만 살기가 있는 한 모든 짐승들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선남자여 마치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다른 이가 냄새를 맡고는 버리고 가는 것과 같으니 먼 곳에서 보는 이도 보기를 싫어하거든 하물며 가까이 하겠는가. 고기를 먹는 이도 그와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여 죽을 줄 생각하며 물에 살고 육지에 살고 혹에 사는 중생들이 모두 달아나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온수다라고 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기를 먹기도 하나 보기에는 먹는 것 같되 실상은 먹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 않거든 하물며 고기를 먹을까 보냐.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데 여러 백년 동안에 네 종류 성인이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이 네 종류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나오는 아나마라, 수다원, 이제 사담 이런 종류입니다. 뒤 상법 시대, 상법이라는 건 정법과 비슷한 시대라에 비구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닌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고 맛난 음식을 즐겨 호사롭게 지내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이 여이고 유의가 초라하며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쥐고 다니며 머리카락 수염 손톱을 길게 기르고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 같고 자세하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 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고 여러 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라문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은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나니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유의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의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뜨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말하기를 열애께서 우리들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며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면서 제각기 부처님 제자라고 하리라. 선남자야 그때 또 모든 사문들이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기름병을 들고 다니고 일산을 받고 가죽신을 신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따라다니고 관상 보고 천문 말하고 의술 배우고 종들을 들고 금은 폐유리 자그마한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보석
보패 가지각색 과실을 쌓아두고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고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술과 환술 따위의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고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니라.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 벌써 알으셨나 봐요. 그런 때에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 이름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이 맞겠나이까. 앞에서 모든 고기 먹는 것을 금하시는데 만약에 걸식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에는 고기가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가섭이요,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거기에 맛을 들이지 아니하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다.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하고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니 먹으면 죄가 되느니라.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은 자세히 말하면 다 할 수가 없다. 열반할 때가 다가오므로 대강만 말하나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한다. 가섭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냐. 어떤 사부중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지금 앞에서 물었던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러한 이치를 열애가 처음 나셨을 적에 어찌하여 바사이광에 이런 깊고 묘한 법문을 말씀하지 않고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하고 혹은 범한 것이라 말하고 혹은 범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무엇을 타락이라 말하고 무엇을 계율이라 말하고 무엇을 바라제목차,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것은 계율의 조목을 말하는 하나이까. 열애가 말하되 바라제목차는 만족할물 알미니 이의를 성취하고 바다 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 그걸 정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니라. 타락이라 하면 네 가지 나쁜 갈래요 또는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바르기로 말하면 소낙비보다 더한 것이니 빠르기로 말하면 소낙비보다 더 빠른 것이 잘못하면 과보가 금방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는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이의를 범치 아니하며 만족할 줄 알을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니라. 또 타락이라 하면 지옥, 축생, 악의를 길러 자라게 하미니 이런 뜻으로서 떨어진다고 말한다. 바라제목차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아니한 삿된 업을 여의는 것이요, 계율은 계율의 이유와 깊은 경과 좋은 이치에 들어가서 모든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며, 역시 사중,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계율인데요. 이 사중계라고 하는 것은 사바라이, 바라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라제목차 가운데 사바라이인데, 네 가지 바라이라는 말은 단두, 목이 잘렸다, 머리가 잘렸다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살도음망 네 가지를 범하면 머리가 잘려버렸다. 마치 머리가 잘린 사람은 죽는 것과 같이 다시는 승가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죄를 바라이죄, 사중죄라고 합니다. 사바라이. 그래서 여기 지금 사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살도음망이죠. 이 죄를 보면 승가의 자격을 승잔죄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승잔인데요. 죄는 범했지만은 참회하고 소종의 처벌을 받으면 승으로서의 생명이 남아 있다. 이런 데서 승잔인데, 일정 기간 동안 승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은 멸제법을 멸제법이라는 참회법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20인 이상 대중 앞에 참회해서 대중이 받아주면은 다시 승가에 들어올 수 있고, 대중이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13승잔 13가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구니에게는 없습니다. 비구니는 계율을 범하면 그대로 모든 저기가
승의 자격이 없어지는데 비구에게만 있는 죄로 은폐된 곳, 은폐되지 않는 곳에서 부인과 앉아 법답지 않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부인과 앉아서 법답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 사랑한다는 말이니 그런 말을 했겠죠.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보고 보고를 합니다. 하면 이 죄는 바라이, 승잔, 단타 어디에 해당한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거. 바라이죄에 해당하면 앞에서 말한 사바라이니까 승의 자격이 없어져 버릴 것이고, 또 승자한테 해당하면은 이제 멸죄법을 써서 되는 것이고, 단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 가벼운 죄니까 이 상황을 어디에 해당시킬 것인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바라에 승잔, 단타 어디에 해당한가 정하지 못할 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타법이라는 거 여기 나옵니다. 사타. 30가지 사타법이 있는데 이건 몰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뭐 못을 다 빼앗는다 그 말이죠. 참회의 가벼운 죄이니 우리가 옷이나 바루 이런 것들도 부처님께서는 계율적으로 옷은 몇 가지, 바루는 몇 개 이것이 있습니다. 옷은 3회 이상을 갖지 마라 그랬거든요. 3벌 이상을. 근데 이게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 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법 내에서 가장 간략하게 가지는 것. 이제 이거를 의미로 하는 거죠. 이제 옷이나 바루 등에 대하여 소정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니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4인 이상의 승에게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져라는 것 일발 3위 이렇게만 가져라 했거든. 바로 하나에 3가지 옷 3가지만 이상을 가졌다면 이것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타라는 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회가법이라고 합니다. 회가법. 타 이제 91타라고 그랬습니다. 단타. 가벼운 죄에 해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단순한 거짓말, 축생을 살생하는 것 이런 것 등인데 이를 범하면 포살할 때 승가 대중에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라제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있어요. 이게 회가법인데 허물을 뉘우치는 법인데 한 승가에게만 고백하고 참여하면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인데 식사 등에 관한 것 그런 법 등이고요. 백중학법이라고 해서 100가지 학습해야 할 많은 규정, 계칙이라는 뜻인데 가벼운 죄이고 고의로 범했을 때는 상자 앞에서 참여하고 고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이런 10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멸쟁법이라고 해서 이건 지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쟁론을 그치게 한다. 교단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으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백중학 7멸쟁법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비구에게는 348개가 있고 비구에게는 280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온갖 계율을 파하나니 이것만이 아니고 온갖 계율을 파하나니 온갖 계율이라는 것은 사중으로부터 7멸쟁법까지 혹 어떤 이는 바른 것과 깊은 경전을 비방하고 이찬티카. 이찬티카는 모든 성근이 끊어졌다 그 말인데요. 이찬티카를 구조하게 성취했다는 것은 성근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근이 하나도 없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이요. 온갖 모양이 죄다 없어져서 구제할 인연이 없나니. 그래서 선근이 하나도 없는 것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근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복덕이기도 한데 좋은 인연도 없고 복덕도 없고 지혜도 없다면 무엇로 그를 구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제해 주고 싶어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복덕으로도 구제하는데 복덕으로 구제하리도 그가 복덕이 있어야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암경 그 법성계에 보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보배가 비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마치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보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 부처님 법이 아무리
84,000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도. 또 우리의 마음이 부처라기도 부처님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난 이런 무리들인 나는 청명하고 지혜가 많다고 하면서 경하고 중한 죄를 모두 덮어두고 나쁜 짓 감추기를 거북이어서 꿀대 감추듯 하면서 하는 것은 거북이는 분리하면은 목, 양, 다리, 꼬리 이렇게 딱 감춰버리면 돌멩이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느니라. 뉘우치지 아니함으로 늘어만 가며 이 비구들은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여하지 아니하고 점점 많아만 지느니라. 그래서 열에는 이런 일을 알고는 점점 재정하게 되었고 한꺼번에는 막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허락하셨고 이번에는 왜 막습니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죠.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과 형편이 각각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선남자의 선녀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미리 막지 않으셨나이까. 세존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아비지옥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이까. 마치 여러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가려 하면서 바른 길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모름으로 바른 길인 줄만 알았고 바르고 잘못된 것을 물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것 같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생도 그와 같이 불법을 알지 못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오니 열애께서 먼저 바른 도를 말씀하여 비구들에게 이것은 계율을 범함이요 이것은 계율을 가짐이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제정하여야 할 것이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정각은 진실하여서 정각은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도를 아는 터이오며 열애만이 하늘 중 하늘인지라. 10가지 선한 일이 부처님을 하늘 중 하늘이란 세존이라 그렇습니다. 세존.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점점 늘어가는 공덕과 그런 의미를 말씀할 수 있사올세 먼저 계율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여쭈어 청하는 바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열애가 중생에게 10가지 선한 일로 늘어가는 공덕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중생들을 나우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세존이 장차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 아니냐고 말하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연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겁이나 한 겁이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무슨 일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선남자여 마치 임금이 그 나라 안에 누더기 이분이가 있으면 그 옷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보고야 깊게 하나니 열애도 그러하여 중생들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면 곧 계율의 선한 것으로 깊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도 지혜도 인연도 없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인연을 이제 하나의 입은 옷은 누더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선남자의 비유하면 전륜왕이 먼저 중생을 위하여 10가지 선한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점차로 나쁜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끊게 하며 나쁜 짓을 끊은 뒤에는 스스로 임금의 법을 행하게 되나니 선남자여 나도 그러하여 비록 말할 것이 있으나 먼저 제정하지 아니하고 비구들이 법답지 아니한 일을 행함을 인하여 이를 따라 제정하거든 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가르친 대로 닦아 행하며 그런 중생이라야 열애의 법신을 보느니라. 전륜성왕의 가진 법에 받기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열애도 헤아릴 수 없고 법보와 승보도 헤아릴 수 없고 법을 말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도 모두 헤아릴 수 없나니 이것을 인연의 뜻으로 잘 안다고 함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양의 뜻을 분별하여 보이는 이것이 대승열반 중의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스스로 바르게 한다 하면 이 대열반은 어둠이요.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 하면 내가 비구들에게 열애가 항상 있어서 변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묻는 대로 항상 답한다 하면 가섭이요. 그대의 물은 인연으로 보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위하여 깊고 미묘한 이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인연의 이치라 하면 성문이나 연각은 이와 같은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이자, 이자 앞에서 나왔으니 원이 3점의 이자, 이의 3점이 해탈 열반 반야를 이루며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기서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로 하여금 지혜 눈을 뜨게 함이니라. 가사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네 가지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허망하지 아니한가 하면 곧 반문하되 허근과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음과 막힐 것 없다는 네 가지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다면 이 말을 허망이라 하겠는가 하라. 그 대답은 그렇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가지 말이 곧 한 가지 뜻이니 공하다는 것 외이다 하리니 스스로 바르게 함과 다른 일을 바르게 함과 묻는 대로 대답함과 인연의 뜻을 해설한다는 뜻도 그와 같아서 대열반과 평등하게 다름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